옛날의 회복의 시작. 하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셨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수많은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는 기계와 다릅니다. 고장났다고 해서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씌워주어야 합니다. 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포이전, 독이라는 뜻이 독. 일하지 않으면 자기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 이것도 하나의 독이 될 수 있다. 일 중독에서 두뇌도 쉬게 하고 육체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나라에서도 일주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고 2017년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특별한 경우가 생기죠. 연장도 12시간 안 된다. 그래서 52시간 이상을 사실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규정이죠. 당장에 계속 일하면 주당으로 받는 거, 일주일치 월급 받는 사람도 있고 주급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더 받지만 총 경제적 평가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이 생길 수 있으며 건강 유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노동 그리고 쉼이 최고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짧게는 매일매일 노동 후 짬내서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50분 또는 혹은 10분 쉬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공부 패턴이죠. 초등학교 때까지 뭐 45분,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때는 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예요. 막노동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2시간 하고 최소 10분 쉬고 이렇게 세참을 먹는다는 핑계로 쉬는 거예요. 원래 쉬줘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쉽니까? 수면을 통해서 쉬죠. 체력 보충을 하고 회복을 해줍니다. 1년간 쌓인 피로는요. 일로 인한 후유증, 세상살이 쌓인 노폐물들을 쉼을 통해 떨어버리고 회복되어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어떤 자동차 선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떠나야 돼요. 쉴 필요성이 있어요. 쉼은 일로만 누적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쉼을 몰랐습니다. 쉰다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죠. 음악에는요. 쉼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숨을 안 쉬면 노래 부르다가 쓰러져 죽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옛날에 테너를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후로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쉼표가 없는 악보가 있더라고요. 그럼 언제 쉬어야 됩니까? 성가대장님. 그러니까 알아서 쉬어. 그런데 알아서 못 쉬겠더라고요. 그 몸에 노엘 하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래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 많이 웃겼어요, 제가. 왜냐면 테너는 몇 명 없고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시골 교회들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지요. 엘토, 소프라노는 있는데 베이스도 가끔 이제 있으면 저는 이제 뭘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테너를 했어요. 테너는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제가 안 내면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다 보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웃겼는데요. 쉼표 찾기가 어려워요. 쉼표. 적절히 쉬어주지 않으면 노래 부르다가 쓰러져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쉼표가 참 없었죠. 숨을 안 쉬면 노래 부르다 죽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저 희생만 하시다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고생하시네 안 하고 고생하시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고생 한마디 이 단어 넣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수고했습니까? 그 겨울에는 얼음물 깨가지고 설거지하고 불 안 붙는 그
나무 젖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데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국물 떼가지고 밥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남자분 나이 많은 분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 있어서 전도한답시고 몇 번 갔었는데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씻고 나오시면 되죠 했더니 자기 집엔 또 신물이 안 나온대. 그래서 군불 집혀가지고 그 물로 데펴가지고 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따뜻한 물 나오게 해줬다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겪었죠. 그 이유는 단 한마디죠. 먹고 살기 바빠서죠. 그러다 보니 병인 줄 모르고 살다가 여행 제대로 못 해보고 만난 것도 한번 못 드시고 좋은 것 한번 못 누리다가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됩니다. 저희 부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가고 계속 못난 것 안 드시고 그래서 하시다가 그냥 가셨는데 안타깝죠. 최고의 안타까움 그런데 뭘까요? 예수님 모르고 죽는 거죠. 예, 최고의 안타까움은 예수님. 반면에 오늘 최고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어두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BC 731년에서 701년경에 예언했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예언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장 전 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16절 말씀하시는데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빛 돌아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다니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나고 심지어 발에는 발목걸이 같은 걸 했어요. 그래 댕기면 쟁쟁쟁 소리가 나요 발에. 그래 눈에는 목에도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느린 목이야. 목이 원래는 이렇잖아요. 목걸이를 많이 채우다 보니까 목이 늘어나. 이렇게. 눈에는 또 뭐냐? 눈에는 이상한 눈빛을 하면서 사람을 호리는 눈을 썼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딱지 어떻게 생겨요?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뭔 병이 생기면 생기잖아요. 피가 났든지 뭐 어쨌든지 하면 딱지 생기잖아요.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가 어떻게 드러나요? 벌거벗으면 드러나죠. 수치를 맛보게 해주겠다.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 망사,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어떤 분 망사를 싹 쓰고 이렇게 하던데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화, 호신부, 반지와 코걸이, 예복과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이런 걸 다 가지고 장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운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엄청나게 재앙의 날이에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바짓가랑에 붙들고 제발 엄청난 고통의 날이 올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실제로 왔죠. 다 전쟁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자기 눈앞에서 눈알이 뽑히며 팔다리가 잘리며 자기 아들이 절구통에 머리가 빠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중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심각한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요. 여러분은 죄 안 진 것처럼 웃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이 희망 없는 메시지처럼 들리는데 이것의 4장 2절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은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거 바이러스 백신 맞고 주사 맞고 하면 괜찮아진다 했더니 어째요? 3일도 안 돼서 맞아도 헛일이다 된 거예요. 6개월 지나면 또 맞아야 된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하고 있어요. 지금. 희망이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 그것이 뭘까요? 2절 여호와의 싹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싹을 주님이 남겨두셨다. 새순, 여러분 순 알죠? 순. 메시아의 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회복하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피난한 자예요. 여러분 피난한 자라는 뜻이 뭡니까? 피난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피난한다는 말은 은신처, 셀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갑자기 큰 비가 내리치고 이러면 나무에 여러분 잘 숨는데 나무는 위험해요. 그죠? 어떤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3명이 타고 가다가 아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큰 나무 밑에 숨어서 셀카를 찍었어요. 근데 셀카 찍는 찰칵한 동시에 번개가 탁 때렸어요. 3명이 착 그냥 뻗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지나간 사람이 빨리 3명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 살렸어요. 큰 나무 위험해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셀터로 피해야 돼요. 피난 안전한데 피뢰침 있는 데 가든지. 대부분 이때는 어디일까요? 동물이겠죠?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한테 피해야 돼요. 피난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우상들은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웃나라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포로가 되어 이역말리 땅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합니다. 그나마 남겨진 자들은 몸도 온전치 못하고 정신도 또렷이 못한 자들만 남았어요. 이들을 통한 무슨 회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을 통해 회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을 통해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이나 허풍을 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지금 우리 기준으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희생됐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공인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공인된 사건이 뭐냐 하면 어떤 장구가, 로마의 장군이 칼도 잘 쏘고 막 지략까지 뛰어난 사람, 장군이 있었어. 그 장군이 어느 마을에 가다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쉘터 시체를 가는데 이 마을에서 제일 이쁜 섹시 나한테 데리고 와. 그랬더니 어떤 그 피난한데 갔던 사람, 그 쉘터 언신처에 갔던 사람이 자기 보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데리고 오고 자기 딸을 싹 줍니다. 그 딸이 이제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 아빠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어쨌든 그러고 그 장군은 떠나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10개월 지나더니 애를 만났네.
근데 그 장수는 잊어버렸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그 장수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됐어요. 왕 다음으로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을 어째 보내서 죽게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애는 태어나서 벌써 10살이 되었어요. 10살이.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또 그 장수의 바로 밑에 부하가 또 그 말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구간에 이제 매놓고 있는데 애가 장난친다고 10살짜리니까 말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인지 모르고 말 훔쳐가는 놈인 줄 알고 그 당시 법은 말 훔쳐가는 놈은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잘라버리려고 탁 두고 칠렉하는데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애의 아버지는 장군입니다. 장군이 아니에요. 그래요? 증거를 내라. 증거.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가 가면서 자기 입던 옷을 벗어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이름이 써져 있어. 땡땡땡 장군. 이래. 그래요? 하면서 막 그걸 들고 갔어요. 장군. 이런 애가 당신의 아들이랍니다. 그래? 하고 다 가버렸어요. 가서 진짜 그 얼굴이 닮았거든. 10살이나 됐으니까. 데리고 와서 한 3년 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하다 이러고 있었네. 어느 날 갑자기 항상 그런 일이 방생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장군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견제하는 세력으로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가 있으니까 볼모로 잡아요. 왜냐면 반란이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볼모로 잡고 네가 그것을 잘못한다는 소리만 들려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간신히 만난 애 또 헤어져서 또 갑니다. 제 왕이시여 제가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딱 10년 또 흘렀어요. 근데 애가 이제 20살이 됐죠. 20몇 살이 됐어요. 도망쳐 간 거예요. 영국까지. 만났어요. 아빠를. 아빠! 저 같으면 10살이 만나고 한 2, 3년 같이 있어요. 13살. 뭐 3년 정도 있어서 그게 정이 들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갔는데 만약에 정이 넘어져 이렇게 하고 저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풍토병 걸려갖고. 그러더니 아빠가 죽었으니 그 이제 부왕이 된 거예요. 부왕이 됐는데 왜냐하면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 강제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왕이 됐는데 부왕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그 아들이 해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황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10년 넘게 아빠가 있는데 애를 볼모로 잡혀갔으니 서러워가지고 엄마가 기독교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도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째 전쟁해야 되겠노? 그리스도 신이시여 도와주시소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의 기도 소리 느껴지고 엄마가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씨를 쓰고 모든 휘장에 말하면 깃발이나 쓰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 글씨를 보여줍니다. PX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다. PX. 그게 아니에요. X 크리스토스. P가 아니고 로 R처럼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내가 반드시 전쟁에 이겨 결국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숭배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들은 모든 우리 로마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절대로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었으면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했겠죠. 기독교로 일을 찾아가서 나 예수 믿고 싶다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을 또 본 애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 세상 사람들은 별 볼일없는 자요. 전쟁이 나가지고 잡아갈 정도 되면 당당한 학식자요. 똑똑한 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별 볼일없는 자요. 장애인이고 한치가 없어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 자기에게 피난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피난하는 자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못생긴 얼굴이 피부 관리받은 것처럼 깨끗해지고 하얘지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주름살도 없어지고 여러분, 주름살 없어지면 여러분 거의 다 주름살이 없으시네요. 주름살도 없어지고 여기 갈자갈한 거 없어지고 이런 거 쭈글쭈글한 거 없어지고 머리도 뭐 이런 게 좋아지고 숱도 많이 생기고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난한 자, 저와 여러분 그분께 피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난할 대상에게 피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면 3절입니다.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시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이런 사람들 생존한 자에게 다 임한 게 아니고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남아있는 자, 즉 찌끄러기 같은 별볼을 없는 자들에게 거룩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 누구든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전 기록된 모든 사람은 현재 여러분이 알아들을 얘기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영접을 저와 여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단호하고 섭섭한 말씀이 되겠지만은 너는 저리 가라라 되는 거예요. 가라지로 버림받게 되고 불쏘시기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4절, 세 번째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다고 해요. 죄악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된다라고 합니다. 표현을 보세요.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회개, 회개를 해도 올바른 회개, 자기중심적 회개가 아니라 옳은 회개, 철저한 회개, 순종의 회개의 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심판하는 영은 와요. 그때 알고가 가라지는 구분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소멸하는 영이 와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완전히 맑게 씻길 줄 압니다. 여호와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깨끗함에서 시작되었어요. 선악을 판별하는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서 주께서 임하실 때가 재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는 아무도 주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 또 자기의 긍휼을 입을 자에게 깨끗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육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는 조금 더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러우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욕되고 더럽혀지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3절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자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들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옛날 단어는 농명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축복의 세계로 주님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뭐였죠?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그냥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성취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택함 입은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자 중에서 기록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판하는 영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하는 영에 의해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제약을 소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게 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여러분 청결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4장 1절의 저주가 안타까움이 슬픔이 임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간절함이 담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처절한 슬픔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의 약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 성령님과 말씀의 은혜 안에 동거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반드시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 즉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 땅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는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다. 하나님은 언신처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곧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음성을 오늘 들으신 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역사하게끔 나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